네, 이 시간에는 순종,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 있죠. 어머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반대로만 하는 거예요. 개굴개굴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굴개굴개라고 웃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속이 터져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니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강가는 무덤이 빨리 유실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강가에 쓰지 않죠. 그런데 당연히 어머니는 항상 모든 일에 반대로 하는 이 청개구리가 또 반대로 해서 자신을 산에 묻어둘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게도 이 시점에 하필이면 후회하고 반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강가에 어머님의 무덤을 쓰게 되죠. 그래서 비가 올 때면 항상 어머님의 무덤 곁에서 운다. 이게 이제 청개구리의 이야기인데, 청개구리 이야기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듣고도 절대 행하지 않는 아들, 그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들었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후회하고 반성했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머님의 뜻과 전혀 달랐던 아들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순종할 의도로 계속 불순종을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제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어머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했던 그런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여러 말씀 중에 여러 상황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순종을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여러 말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바울의 그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밀레도에서 자신이 가장 오래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당부를 하고 이제 아시아를 떠나서 두로로 또 가이사랴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좀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 유대에서 올라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이 제자들이나 바울의 지인들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막아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고 바울의 앞길을 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쉽게 단정짓죠.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가보가 너무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구약 성경도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사물을 가지고 예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체로 뭔가를 보여줄 때 충격을 받게 되죠. 간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올라온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얼마나 유대의 상황을 잘 알겠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아가보 선지자가 지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을 대하는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을 것처럼 지금 이런 불길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걱정되니까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바울의 고집일까요? 아니면 성령을 거역한 것일까요? 아니, 성령께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느냐? 성령을 거역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이 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내가 그냥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여라는 말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체포돼서 끌려가는 그런 말을 쓸 때 이 말씀을 써요. 진짜 군사들에게 체포당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데오, 데데메노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여라는 표현을 우리가 언제 씁니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해야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물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기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여라는 단어를 쓰면서 순종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그런데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매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자꾸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는 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그냥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여주셨던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들을 때 그렇게 판단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잡히고 고난을 당할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막으란 얘기구나. 여러분, 아가보의 예언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고난을 얘기했던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난날 걸어왔던 그 사역의 그런 여정과 앞으로 그가 교회에 기여할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희생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쉽게 물러날 수 있을까요? 이 뒤에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내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게 사도 바울을 막아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저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을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내주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막으라라는 음성은 듣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의 환상을 봤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의 집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요, 사도 바울의 동행자들 얘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막았었다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노라. 성령 하나님의 명령이면 이렇게 물러설 수 없죠. 그냥 고난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왜 물러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할 일을 알고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면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 나도 알아. 그런데 성령께서 가라 하셨어. 그 말을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궁금하죠. 아니, 사도 바울이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환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가?
저라도 맞겠어요. 이런 환난이라면. 근데 왜 이런 일을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울이 격려받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격려받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런 여정을 바울이 가고 있다는 것을 주의 제자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더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울을 격려하려고 힘쓰지 않았을까? 제가 위로와 격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위로는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너 이해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격려는 그 사람이 일어서서 앞으로 가도록 등을 밀어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등을 밀어주는 일을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두로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뜻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안 뒤에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바울이 이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이대로 순교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의 집에서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축복을 듣고 그가 여정을 또 진행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주변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바울이 격려받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울로 인해 교회가 격려받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시절 많은 주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위해서 당당하게 적진 한복판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믿음의 본, 또 순종의 본을 얻었을 거예요.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야 되는구나.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순종하는 믿음, 더 나아가서 순교하는 믿음의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느냐? 사도 바울이 격려받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교회가 격려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분별하는 일이 어렵고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봐요. 다들 성도들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주세요예요. 일단 주세요. 제가 알아서 잘 쓸 테니까 일단 주세요예요. 주시고나 보세요. 하나님은 감당할 믿음을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필히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사실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솔로몬,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것이 갖춰지자마자부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자마자부터 그것을 지키기에 급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구하면서 그 나라를 분열시키고 멸망으로 나아갈 토대를 쌓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도 유혹을 받고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만했다는 것은 뭔가 교만할 거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만할 거리, 내가 뭔가 지고 있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교만할 수 있다면 내가 뭔가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교만할 거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상황에 우리는 교만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노력을 해도 하나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걸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은 없었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복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외줄타기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축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축복을 누릴 때 멸망으로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는요,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내가 교만하진 않는지, 내가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계속 확인하면서 전진해야 돼요. 축복은 곧 우리를 외줄타기 하는 삶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더 많이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단 줘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단 줘보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신자의 마음가짐은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일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용할 양식에 넘어서는 무언가가 내게 주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걱정하고 나눔을 걱정하죠.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드림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일단 들려줘 보시라니까요. 이런 태도는 아닌 태도다. 그 음성을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패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이 그러했잖아요. 이방인을 진멸하라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진멸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니까 자신의 이익 때문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말라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마치 청개구리가 처음 엄마에게 했던 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갈 길을 그렇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렇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다시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응답일 리 없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 인생. 그런데 갈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뜻을 오해해서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는 모습,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그 예언의 내용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사도 바울의 길을 가로막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가 죽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차 하늘에서 쓸 면류관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경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길을 막아주는 것 감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었을까요? 그것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으니까 참 아름답다, 참 귀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라 하신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묶어서 체포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막고 있다? 아름답게만은 봐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야기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2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캐치하지 못했어요. 그는 경험이 없었고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엘리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로의 제자들, 그리고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빌립의 집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 일행조차도 이 하나님의 환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앞을 막았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대화해 보면 전혀 다른 신앙, 또 이단적인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신앙의 열심이라고 열심히 변호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들에게 자신의 뜻을 보이셨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계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무지와 무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삼형제의 손을 끌고 어머니의 일터로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이렇게 와라, 손에 꼭 쥐어주고, 형도 걸어가면서 계속 약도를 보면서 우리를 인도했었는데, 그런데 첫날 실패했습니다. 첫날 실패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어머니가 더 자세히 알려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희 집안 자랑 같지만 저희 형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이 첫날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어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가르쳐줘야죠.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계시하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빌립의 집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일행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요. 사도 바울 대신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라 그래도 바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이 귀한 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연약하면서 기인하는 이런 이유들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추 꿰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단추를 처음 잘못 채우면 계속해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죠. 이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죠. 하나님의 뜻이 맞나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는 데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돼야 된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무작정 뛰는 사람이에요. 동서남북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뛰어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험한 게 그 이유 아닙니까? 방향 모르고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도록 항상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사 내 무지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도록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배우는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신 말씀조차 제대로 깨닫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주신 말씀조차 연구하지 않는데, 주신 말씀조차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왜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있는 거나 읽고 와. 다 거기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내 연약한 영적 안목이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않게 하늘의 상급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어진 그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사도 바울의 육적 안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진정 복된 길이 어딘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죠. 영원한 면류관, 그게 내 진정한 복된 종착점이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은 우선은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육적 안목에 갇혀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순간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삶으로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